제목은 배상의 방법입니다. 자, 배상의 방법. 본문은 출애굽기 22장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며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냐면 배상. 시오 배상이 뭔지 혹시 아세요? 배상. 뭐 무슨 말 떠오르죠, 맞죠? 뭐 설명 못하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배상. 내가 뭐 죄지었으면, 내가 규민이고 훔쳤으면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걸리면 걸리면 갚아준다, 그렇죠?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걸리면 갚아줘야지. 그게 바로 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도둑질도 일어나고, 뭐 사기도 치고, 뭐 빚졌다가 빚도 못 갚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어떻게 치룰 거냐, 어떻게 배상할 거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배상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배경은 그렇다, 그래 배상이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 배상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렇게 오늘 꼭 발견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성숙했다,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키도 자랐다, 몸도 자랐다, 뭐 뭐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있는 우리 분들 중에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본 친구들도 애법 있고, 오늘 근태가 없네. 근태도 제가 태어날 때부터 봤는데, 그렇고 제가 이번에 성경학교 가서 오랜만에 차 운행을 하다가 현덕이를 태워갔어요. 현덕이 누군지 알아요, 혹시? 현덕이 몰라요? 현덕이가 하민아, 현덕이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래. 그 초면에가 초등학교 3학년이래. 내가 현덕이 7살 때 목사님 사역 최초로 유치원 신방을 처음 가본 애가 현덕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이 한 1년 할 때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야 되는데 유치원 신방을 제가 살면서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현덕이 만나서 제가 가는데 유치원생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제가 현덕이를 만나러 갔었는데 그 현덕이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현덕이 태어날 때 김일숙 집사님 저기 병원에 계실 때 병원에 목사님 모시고 신방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 현덕이가 벌써 3학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꼭 생각해 우스개로 한 얘기고. 그러니까 자, 그렇게 컸어요. 자, 여러분 크면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가 한 사람이 성장했다고 할 때 문제를 보는 수준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 규빈이가 초등학교 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릴 때도 컸지만 하민이 어릴 때 와가지고 전사님 하면서 막 싸우고 와가지고 막 울며 했던 거 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영이는 지금 젤리 안 주면 난리 납니다. 희주쇼 보다가 희주쇼 꺼버리면 난리 나요. 막 지 보던 거 막 꺼버리면 있잖아요. 안 돼, 조금만 싫어. 분명히 약속했거든. 약속했어. 요것만 딱 보고 끄기로 약속했어. 싫어. 하면 세상 떠나갈 듯이 막 울어서 또 안 되면 할아버지 틀어주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화 보다가 꺼가지고 울고불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탕인데 사탕 누가 뺏어간다고 울고불고 안 합니다. 자, 문제를 보는 수준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 사람이 성숙했다,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하나님 떠난 불신자와 우리가 뭐가 다르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문제를 우리는 정확히 보고 알고 그 해답을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내가 지금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 눈에 보이는 문제 그 배후에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진짜 그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렀고 이번 수련회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문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죄. 오늘 이 배상 방법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고기 드세요. 목사님 오늘은 진짜 질척질척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저를 잘 따라오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뭔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가지고 가세요. 규빈이도 평생 교회 다녔잖아요, 그렇죠? 죄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건 말로 하세요. 규빈이가 생각하는 죄. 원죄,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라면은 뭐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게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죄가 뭐인가? 오늘 주보에 보세요. 이게 뭐 명어같이 생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헬라어라는 겁니다. 헬라어. 자, 이건 알파예요. 헬라어는 A라고 안 하고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가거든요. 아파, 베타, 감마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네. 자, 여기에 알파인데 여기다가 이게 붙으면 하가 돼요. 요거는 P가 아니고 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 발음이 나요. 하마르, 타우. 요건 심표라서 안 붙여도 돼요. 자, 이렇게 여기 성경 원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알겠죠? 제가 하마르티아라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여기 원래 안데 하마르티아라고 있습니다. 내가 좀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유식 한쪽 해봤는데 전혀 관심이 안 끌리네. 자, 이 하마르티아의 뜻이 뭐냐면요. 이게 화살이 있으면 간역을 맞춰야 되잖아. 이 간역을 빗나간 것을 보고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빗나가다 이 뜻이거든요. 자, 왜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이 빗나가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밑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자, 그러면 뭐에서 빗나갔다는 건가? 밑에 말씀이 정확히 쓰여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주셨지만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이 말이에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뭐냐? 하마르티아, 이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도록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벗어났죠? 하나님과 벗어났잖아요. 원래 인간의 모습과 벗어났잖아요. 원래 인간의 상태와 벗어났잖아요. 그 벗어난 상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마르티아,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뭐 단순히 뭐 나쁜 짓 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래서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 규빈이가 뭐 억울하든 안 억울하든 가가지고 이제 학교 폭력으로 죄 너 유죄 딱 받았단 말이야. 그럼 유죄 받았는데 밖에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뭐가 돼요? 모든 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 되면 내가 죄인으로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죄는 상태예요, 상태. 먼저 행동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 아까 규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자, 영어로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영어로 죄가 sin이거든요. sin. 오리지널 sin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해가 바르지. 오리지널 죄예요. 오리지널 죄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내가 지었다 안 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찾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말씀 보면 더 이해가 잘 돼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목사님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처음 만들어졌던 인간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고? 우리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원래 인간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속 피를 받고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조상을 통해서. 그것처럼 여러분의 원죄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운명이고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 오케이, 알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죄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죄값이 있고 형벌이 있어요. 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벌. 자, 밑에 있는 말씀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이라는 말은 값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다 죽잖아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생명도, 이 땅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복잡하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죽음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젊은 두 분이 지난주인가요?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그 어렵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셔서 부모님의 그런 등살을 못 이겨서 한 분이 돌아가셨고, 한 사람은 부모님이 10번이나 시험관을 거쳐서 어렵게 낳은 아들이 구명조끼도 없이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해병대까지 간 친구가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육신의 죽음도 너무 안타까운데 그 육신의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요? 죽는 게 끝이라면 그래, 한 친구가 그렇게 어렵게 선생님이 됐지만 결국 시달리다 못해 죽었단 말이에요. 죽는 게 끝이라면 그래, 죽음 이후에서는 평안하겠지. 사람들 다 그렇게 빌잖아요. 평안히 가소서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죽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세요. 노후 준비만 하더라도 이렇게 불이 나게 진짜 어른들 준비하거든요. 노후 해봐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그 몇 년 될지도 모르는데 그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여러분 죽음 이후라는 것은 영원이에요. 영원. 상상이 안 되죠. 영원이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때가 되면 끝이 납니다.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세월이 엄청 빨리 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중고등학생 시절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겁나 빨리 가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세월이 가도 끝이 안 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죄인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죄값이 있고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사망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과 죽음이 이 죄 뒤에 있다는 것을, 죄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배상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값을 치룰 수 없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뭐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록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일지 몰라도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목사인 저도 어떤 상태로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유영이도 너무 예쁘지만 무슨 상태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로 우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도 이 죄값을 치를 수 없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죽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건 내 죄값이지 너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내 죄값을 대신할 존재는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느냐,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셨느냐,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자, 밑에 있는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규빈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민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지훈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에 묶여 있을 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셨다. 그냥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규빈아 봤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이에요. 확증하셨다. 그 뒤에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그의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 여러분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진노가 있어요.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잘 봐요. 하민아 목사님 보세요. 야 다혜야 목사님 봐. 내가 지금 심각해. 지금 궁서체야. 시오야 목사님 봐봐. 여러분 이게 지금 부딪혀 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몰라서 그렇지 이 죄에 대한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길을 쓰고 종교를 만듭니다. 이게 없다면 종교 안 만들어요, 사람이. 인도에 가면요, 그 종교의 나라 인도에 가면요, 지금도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릎으로, 죽기 전에 무릎으로 히말라야 산맥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죄인이라 내가 죄가 있다는 게 느껴져.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내 몸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아무리 수행하고 아무리 모든 걸 다 끊고 산에 들어가서 아무리 수행을 한다고 해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죄의 운명과 저주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게 하셨느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끔 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죽어서 피 흘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배상해 줬다 이 말이에요. 다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 자, 우리 선생님들한테 꼭 기억하세요. 저를 보세요. 이거 좀 여러분 좀 평상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면요. 보세요.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어디 있노?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보시는 의는 뭐냐?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행동과 상관없이 뭐다? 죄인이에요. 무슨 이해가 돼요?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에요. 이거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리 착한 일 해도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에요. 진노예요. 멸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줘요. 우리 3번까지 먼저 나왔네요. 완전한 배상이에요. 완벽한 배상이에요. 조금도 남김없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눌리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뭐 할 수 없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절대로 눌리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 부족함 다 채우세요. 예수님께서. 다 채우세요. 다 이루시고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고 붙잡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이 우리 안에 오므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 문제 없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복음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의 실수가 보일 때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조금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배상입니다. 완벽한 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모자라게 주시지 않습니다. 충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우리 그루터기들, 우리 선생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뭔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라는 것이 뭔가. 이 죄는 단순히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완전하게 갚아주시고 완벽하게 갚아주셨다. 배상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꼭 질문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죄 문제 해결 안 받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밑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목사님 적어놨죠? 잘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요거만 다 기억하세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아무리 200억 벌어도 300억 벌어도 1000억을 벌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대통령이 되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는지, 이 은혜를 확인하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